에스라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라의 결심. 사람은 종초가 되어지면 누구나가 한 번쯤은 결심을 합니다. 그런 결심을 하는데 여러 가지 결심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결심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리고 얼마나 거룩한가. 이런 거룩한 결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도 하고 일을 안 하시기도 합니다. 오늘도 신정에 결심했던 그 결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구정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재결심을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에스라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거룩한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이 과연 어떠한 결심이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인도하셨을까?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는데 어느 날 믿음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믿음이 되지를 못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리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포로로 이게 잡혀가게 되어진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이 무너지면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또 그 믿음이 회복되지 못하고 또 조금 더 무너지면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심을 하지 못하면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그때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제쯤 회복될까?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까를 하나님은 본문 에스라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에레미야를 통하여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이 되어지면 그 약속의 때가 되어지면 회복이 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70년이 차게 되어지면 이들이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이죠. 어떤 결심을 통하여 그들이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결심을 따라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지는 사람이고 그 어떤 결심을 두 번째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세 번째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에스라는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제1차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해방을 맞이했을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어떤 결심을 했기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졌을까를 보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내가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만 이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결심을 해서 나는 돌아가면 성전을 세우리라. 나는 돌아가면 성전을 회복하리라. 그런 결심을 했을 때 제 첫 번째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 두 번째는 오늘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두 번째 회복되어지는데 에스라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돌아간 뒤 80년 뒤에 그러니까 80년 만에 온 기회란 말이죠. 80년 만에 온 기회인데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리라 라고 하는 이런 결심을 했을 때 두 번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그런 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를 안 하려다가 잠깐 하고 넘어갈 텐데 정말 초하루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서 잠깐 누워있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하셔서 결론을 먼저 말하면 믿음의 기도를 해라.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부터는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심, 환경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게 결론을 주시기를 너는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제 앞으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리라고 하는 이런 결심을 했는데요. 이제 아침에 누워있어 비몽사몽하게 했는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 목사님을 생각하게 만들었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 우리 김 목사가 이 손이 이렇게 볼록 나와가지고 딱딱하니 이게 관절인지 뭔지 이게 낫지를 않고 병원을 가야 된다. 뭐 MRI를 찍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내가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를 보니까 이게 싹 들어가 버렸어. 남의 일이라고 별로 재미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싹 들어가 버렸어요. 아주 싹 치료돼 버렸어. 아멘 하면 여러분도 된다니까 그렇게. 하여튼 싹 치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얼마만큼 지났는데 발에 또 이게 낙타등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 사람은 남아 있을 거야. 그냥 물렁물렁하기도 하고 차차차 딱딱해져가지고 이게 나는 드러냈어도 김 목사가 드러냈어도 그냥 혼자 이렇게 붙잡고 기도해.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게 낫게 해달라고 나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인가 됐는데 그 낙타 덩어리가 싹 들어갔어. 낙타 덩어리가 싹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나에게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은 들어갔어도요. 허리 아프거나 좀 센 것은 잘 안 났을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진짜로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진짜로 기도해라. 정월 좋아하는 날 내게 찾아와서 너 믿음의 기도를 해라. 믿음의 기도를 해라. 네가 불가능한 것 같으면 안 이루어지고 쪼꼬고 거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작은 것도 이루시는 하나님, 큰 것도 이루시는 하나님. 중요한 건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어떤 결심을 했는가 정말 말씀을 많이 연구해서 내가 그걸 먼저 준행해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이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심을 하기 전에 기본이 있어. 기본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9절에서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정월 초하루 날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그러니까 어떤 결심을 했냐면 정월 초하루 날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세상에서 떠나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조력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조력자는 뭐냐? 누군가의 내 선한 일을 내가 도와주리라. 도와주리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라.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리라.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냐면 해방되어지는 결과를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해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 해방시켜주세요. 풀어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보다는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어봐야 되겠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을 가질 때 100여 년 동안 묶여있던 그 포로 가운데 해방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 해방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보너스로 받는 게 있어요. 보너스로 받는 게 있는데 그 보너스가 뭐냐면 우리 6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6절의 보너스가 여러분의 보너스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런 결심을 하면 반드시 그런 보너스가 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더니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받았는데 그 받은 게 어떠느냐?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금을 다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은금을 다 주셨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정말 진짜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진짜로 믿으면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지게 되어지고, 묶임으로부터 풀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는 것이 뭐냐면 보너스로 은금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금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물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에스라뿐이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애굽을 떠났을 때, 언제든 진짜 떠났을 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진짜 떠났을 때, 진짜 떠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믿어주게끔 떠나면 430년 동안 못 받았던 모든 퉁값을 다 받았다, 회복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나를 믿게끔 하는 결심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정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결심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결심. 이런 결심은 어떤 결심이 있느냐?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1번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된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오늘도 보면 이 모든 물건은 저쪽에 마귀들이 갖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만이 그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정말 정월 초하룻날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나기로 약속했던 것처럼, 정말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로 약속했던 것처럼 이런 결심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는 쉽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말씀이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 어떤 결심을 그런 결심을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우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런 결심을 한 뒤에 하나님은 선한 역사로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에스라에게 기회가 온 거야. 이제 에스라가 네가 어떤 결심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해방될 수가 있어.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라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 결심이 어떤 결심이든 간에 그 결심을 따라 내가 일하리라. 우리 이 말씀을 듣고 그런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결심이 오늘 나의 결심이 돼야 돼. 나의 결심이 돼야 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결심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에스라를 도왔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돕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도와야 되느냐면 오늘 지금 이 시대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막 좌지하면서 그들을 괴롭히다가 이제는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싫은 국가가 막 이제 왕성하게 커서 이 바벨론을 막 공격하던 이런 아주 정황이 어수선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중간에 있는 이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해서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막 흥왕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대에 바벨론을 막 공격하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거기에 속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깨닫기를 원했어. 왜 내가 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이방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만 되는가? 라고 깊이 생각할 때, 아, 맞아. 하나님이 함께했던 내 고향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이제 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길이고, 이제는 에스라처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만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회복하시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란이나 그 지역 쪽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5달이 걸렸습니다. 5개월이 걸렸으니까 걸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 걸어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 길은 가다 보면 산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풍랑도 있을 것이고 건널 수 없는 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와주셔서 5달 동안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던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런 선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뭔가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셔야 되고 뭔가 하나님이 한 번쯤은 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지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혜가 없고 기술이 없고 경험이 없고 이게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거 위에 하나님이 그런 때는 어떻게 준비된 자에게 조금만 밀어주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에스라에게 중요한 기회가 왔다. 우리 여러분에게도 아주 중요한 기회가 왔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가고는 싶은데 돌아갈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방왕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왕의 마음을 열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뭐냐면 결심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기회를 만드는 방법이란 뭐냐면 여러분의 결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결심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풀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회를 만들어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기회를 만들어낸다면 힘들어. 그러나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회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결심하느냐에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방왕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풀어주게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우심을 받는 그 사람은 세 번째 어떤 결심을 하냐면 세 번째는 내가 예루살렘까지 내가 도착하리라. 예루살렘까지 내가 도착하리라. 오늘 이 에스라는 어디서 결심을 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와서 결심을 합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제사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는 율법을 가리키면서 절기를 회복하리라, 예배를 회복하게 하리라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루살렘에 도착하리라. 예루살렘에 도착하리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소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평화의 소유물이라는 뜻이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 품에 나는 들어가리라. 이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내 목적을 이루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만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나는 도착하리라. 5개월 동안 가면서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힘들 때마다 아니 나는 힘을 내야 돼.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이런 결심을 아마도 수없이 했을 겁니다. 이처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섬기겠다 결심을 해도 내일부터 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풍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반드시 나를 도우실 텐데 하나님 나는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이 목적을 이루는 것이란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멀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천국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천국 안에 들어가다 보면 들어가기 전에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말라고 해도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고백이 뭐냐면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말으리라. 정말 하나님 안에 소유물이 되고 말으리라.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고 말으리라.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고 말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목적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교회를 오더라도 하나님 나는 오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역사는 그때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는 뭐냐면 내가 율법을 연구해서 내가 먼저 준행하겠다. 말씀을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누가 먼저 행하겠어? 내가 먼저 행하겠지. 그 사람이 야, 이 말씀은 기적이 일어나니까 나보다 네가 먼저 복을 받아. 이런 사람이 있을까? 내가 먼저 행할 수밖에 없어. 왜? 말씀이 믿어지면 행하지 말래도 행하게 되어지고 행하되어 보면 어때?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연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목만 묵상을 해도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일어납니다. 에스라의 결심. 에스라는 왜 결심을 했을까? 무슨 결심을 했을까? 정말 에스라는 무슨 결심했을까? 그것만 중얼중얼하고 다니다면 어느 순간인가는 이 결심이 나의 결심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멀리 있던 결심이 차츰차츰 내게 다가오게 되어지고 내게 다가올 때 내게 믿어지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준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왜 실천하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천하지를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살아나서 심령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내 생각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행동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내 행동이 살아나면서 환경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환경이 살아나면서 어떻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야 될 텐데 왜 연구하지 않느냐면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정말 좋아하는 바벨론을 완전히 떠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돋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에 도착해서 성막이 건축되다 보니까 그들에게 구름 기둥이 떠서 그들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들을 인도해 가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바벨론을 떠나서 정말 믿음의 길에 서겠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고백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고백이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지 말래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건 뭐냐?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회복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회복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환경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로 나가기 전에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마라의 쓴물을 해결하신 거예요. 인생의 쓴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신 겁니다. 치료를 받는 겁니다. 이 세상의 습관들이 치료를 받아야만 엘림에 도착할 수가 있고, 엘림에 도착해야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말씀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믿음을 세우게 됩니다.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 구름 기둥이 떠오르게 되었죠.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 그 구름 기둥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돕는다는 걸 믿는 사람은 반드시 목적지까지 가리라. 목적지까지 가리라. 정말 하나님 안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리라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온 그에게는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지 말라고 해도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래서 오늘도 에스라가 포로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 어떻게 하면 환경이 회복될까? 어떻게 하면 물질이 회복될까? 회복될까? 죽을 때까지 그 소리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회복되게끔 해야 될 텐데 어떤 결심이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결심하되 거룩한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거룩한 결심이 하나님이 받으시면 오늘부터 풀려. 오늘부터 열려. 할렐루야. 오늘부터 내가 이제 환자를 놓고 기도하더라도 믿고 기도할 거예요, 이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더라도 이게 믿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마음속에서 다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믿는 자의 하나님, 믿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